오늘은 설교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생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왜 피차 복종해야지 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복종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이므로 우리 또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죠. 그리고 6장 5절을 보면은 상정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5장 22절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리고 23절은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상정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세계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걸쳐서 이게 주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관계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이게 21절에 있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계에서는 누가 더 직급이 높으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누가 더 돈이 많으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느냐, 누가 더 많이 아느냐, 이러한 것에 의거하여 상하가 나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여 그래서 너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고 이것이 그대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듣기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싫어하는 존재이고 아주 간단한 것도 자신이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은 이것도 싫어합니다. 아마 3층 예배당 와서 앉는 것도 아마 안내하는 분이 좀 저쪽에 앉으세요 할 때 이걸 순적하게 받아들이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앙의 고수입니다. 이것도 많은 경우는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나 이거에 있고 이렇게 거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방향성을 이렇게 놓아두고 상대방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욕구가 매우 강하고 이 이기적인 방향성 때문에 사람들 간의 갈등, 싸움이 발생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창세기 3장 16절 보십시오. 조별 모임의 2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하와에게
발생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때부터 이 마음에 이 강한 방향성이 생겨요. 중립적이지 않고 방향성이 생기는데 이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나쁜 방향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잘 드러내는 사자성어가 견물생심입니다. 견물생심이란 어떠한 대상을 보면은 이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객관적인 어떤 방향이 생기는 걸 말하지 않고 이걸 소유하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을 보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 좋은 물건을 누군가 만들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러한 생각보다는 이걸 내가 갖고 싶다.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갖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애할 때는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상대방의 이런 틀린 방향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서부터는 상대방의 어떤 육체적, 인격적 매력이 떨어지면서 상대방의 방향성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 경험 이러한 것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남편도 여자와 똑같은 이렇게 자신을 주장하려는,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 일면 이것을 관철하고 싶은 혈기가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개똥 철학, 자신의 성향, 자신의 고집으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니 아내는 무언가를 원하고 남편은 다스리려고 하니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면서 이제 싸움도 발생하고 여간의 큰 갈등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십시오. 그 옆에 나오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고 이렇게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낼 때 그때 죄가 파고들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틈을 엿보고 있다. 우리의 마음에 침입하여 우리의 마음을 격하게 충동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버립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인의 예에서도 보듯 그는 자신을 원하는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정복되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되는데 받지 않음 이 자체에 흥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잘못되었나? 이걸 생각하는 게 엄청 힘든 것이에요. 이런 걸 하는 분은 역시 신앙의 인격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왜곡된 방향성, 이것을 인하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며 무언가를 원하고 다스리려고 이러면서 각종 죄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와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성경 원어로
같은 동사입니다. 한번 2번에 있는 거 보셔요. 같이 원하고 원하나 그러죠.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릴지니라. 원하다 다스리다 이게 같은 성경 원어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강한 것이에요. 아내가 좀 더 흥분하면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는데 이 강도가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분노함, 이 정도로 강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의 강한 원함을 남편이 다스리려고 하니 이 남편도 엄청 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과 달리 더 강한 방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남한과 북한의 한국 전쟁, 지금도 우리 여당과 야당의 싸움, 이게 사람들의 강한 방향성이 집단으로는 더 강하게 축적되어서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죄성, 잘못된 방향성을 옳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때 예수님은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자신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민과 슬픔과 어떤 죽음이 압도하는 마음, 이러한 것을 물리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이렇게 피처럼 흘릴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방향성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추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배우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려면 이 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보다 신앙의 인격에서 훨씬 부족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이 방향성, 이것을 내려놓거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중력을 뚫고 달아나는 것이 로켓이죠. 로켓이 얼마나 강한 방향성, 이 추진체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미사일만큼이나 강한 추진체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걸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부인, 간절한 기도, 이것만이 우리의 방향성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을 종합해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자꾸만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이것에 맞추어 보라. 이 의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배우자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배우자를 대접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꾸 무엇을 요구하지 말고 자꾸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배우자를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 내가 자꾸만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지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해야지 되고, 이렇게 자신을 복종시켜야지 돼요. 무언가 배우자를 향하여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 자신이 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쉽게 배우자를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힘든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1, 2년 내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류에게 끊어지지 않는 전쟁은 남편과 아내 간의 부부 전쟁입니다.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부부 관계인 줄 알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배우자의 뜻에 맞추는 이러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피차 복종하되 사람들 간에 있는 세 가지의 기본적 관계, 이것이 복종의 표현이 다소 다릅니다. 먼저 6장 1절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고, 부모가 자녀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도 매우 어색한 것입니다. 6장 5절 보십시오.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에게 위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역시 상전이 권력이 더 세요. 그래서 상전은 자신의 권력을 잠재우고 위협하지 않아야지 되고, 그리고 종은 상전이 더 많은 이러한 경험과 어떤 지도력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하듯 5장 22절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 간에 존재하는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5장 23절 보십시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듯 아내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실까요? 많은 경우 이 구절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는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본질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도 같으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셔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가 두 위격 간의 관계에서는 성부가 성자를 낳으십니다. 언제 낳으시냐면 영원히 낳으셔요. 시간 속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제 첫째 딸은 1999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998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는 이것을 본질적인 관계로 생각하면은 성자는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것을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였다가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셔요. 이 두 위격 간의 관계, 이 두 인격 간의 관계는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는데 시간 속에서 낳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낳으십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나 두 위격 간의 관계에서는 질서와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셔요. 그런데 머리가 되신다고 해서 성부가 성자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영광이 더 크다거나 이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두 위격의 어떠한 존재 방식에 있어서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등 속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가? 이것은 절대로 남편이 아내보다 본질에 있어서 더 우수하다거나 능력이 더 뛰어나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지만 뛰어난 여자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많은 집안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인하여 유지되고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듯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본질적인 면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오해를 우리는 꼭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우신 질서입니다. 아이를 낳는 성은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질서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번역이 잘 되었으면서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는 내 뼈로부터 나온 뼈요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남자로부터 취하였은즉 이 뜻입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성경 원어가 민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프롬,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뭐로부터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뜻이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본질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거나 이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기원이라는 면에서 남자가 먼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됩니다. 페미니즘이 강조되는 시대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표현은 비난받기 쉽습니다. 유교 전통의 남존 여비를 연상케 하고 가부장적 문화를 옹호하는 것 같고 남자 선호 사상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남녀 간의 본질과 능력 면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성자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뛰어나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크신 진리를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성경에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이 옳다라고 다수적으로 생각하는가, 이것보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가 더 중요하고 옳고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계시하셨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러한 입장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로서 이 시대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의 머리라고 해서 성부가 성자 위에 군림하지 않고 복종과 굴종을 성자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존중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두 분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이게 무엇일까? 많이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저렇게 느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하나됨을 느낄 때가 있지요. 저는 5명의 아이를 다 안을 때마다 제 품 안에 있잖아요. 그 따스함이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질 때 아이를 품 안에 안는 그 느낌, 이러한 것이 참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녀가 느낄 때, 그러며 저에게 신뢰를 표할 때, 그때
얼추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는 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고 하나됨이겠죠. 이러한 하나됨이 이 땅에서 사람들 간에 구현될 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구현되지만 남편과 아내 간에 가장 크게 구현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성적으로도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말 서로가 하나이다라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 이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이렇게 온 몸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요. 뭐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교리를 몰라도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됨을,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희열, 기쁨, 만족스러운 평안함을 부부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체험하도록,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연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여기에 대한 목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답은 둘 다 어렵다예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사랑이 더 어렵다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겨우 3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라는 건 무려 8절이 나와요. 8절. 거의 3배가 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막 이렇게 신학 교리를 말하면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뭘 내어주지 않는다, 이런 걸 그냥 립 서비스라고 해요. 정말 사랑하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뭔가를 여러분에게 드려야지 돼요. 그냥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표현 쓰는 게 저는 좀 쑥스럽고 엄청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영적으로 충만할 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대부분 저는 성도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신 안에 거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이게 사랑의 무게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단 말 할 때는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뭐 이렇게 막 손 내밀면서 뭐 사랑한다 이런 CCM 잘 안 부릅니다. 이게 좀 낯간지러운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건 자신을 이렇게 내어준다, 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기가 하나 된 줄 알고, 오늘 에베소서가 계속 이렇게 말해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바로 한 몸 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남으로 여기면 안 돼요.
아내를 남으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허물, 부족함, 이런 게 다 보여요. 또 처갓집도 좀 잘 살고 뭔가를 잘해줘야 처갓집도 잘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외적으로 예쁘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돈도 잘 벌어오고 그리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이런 여자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네. 그런데 또 자기 남편이 자기를 한번 봐요. 자기는 얼마나 또 잘났습니까? 다 그래서 부족함,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자기로 알면은 이게 허물, 부족함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 인격이 어떻게 서로 성장해 나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죄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얼마나 부족해.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와 동일시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에서 큰 목적이에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녀에게 존경받고 배우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꼭 저만은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을 세웁니다. 제가 얼마만큼 이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위한 노력은 제가 계속합니다. 아내가 저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듯 저 또한 아내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걸 쳐다보면은 이렇게 뭔가 할 말이 막 생겨요. 막 다스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바로 나의 허물이고 나의 부족함이다. 나의 여러 부족함을 아내가 수용하듯 나 또한 더 그러해야지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대학 졸업했느냐? 이거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네.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레미안에서 사느냐? 여기 뭐예요? LG인가 뭐 있죠? 자이에서 산 이런 거 안 물으셔요. 어떤 차 타고 왔느냐? 배우자를 아내라면 복종했는가?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했는가? 이건 물으시죠. 그리고 6장 1절부터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했는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는가?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행한 것, 자식에게 행한 것이 나이가 들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서로 따로 같이 노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과도 척지고 사는 것, 자녀들에게 순종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건 다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지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하여 강한 방향성이 생길 때 이것을 다소 부드럽게 하고 아니면 방향 자체를 바꾸어
순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선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지 됩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인 줄 알고 자신을 복종시키며 배우자를 향하여 복종하고 배우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준 배우자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배우자를 향한 우리의 날카로운 시각을 거두고 또 살아온 삶에서 받은 상처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아내라면 남편을 나의 머리로서 인정하며 복종하게 이끌어 주셨고,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노력을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와 한몸 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 내가 여자라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러한 형제와 연애하여 결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형제라면 자기를 바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인격을 기르기 위해 지금부터 크게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